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이제 나타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라는 그 권세를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런 나라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창조할 수 있었던 그 권세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이것만큼 지켜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 뭘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의미는, 먹게 되면 통치권의 통치 권세를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아담은 그러한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것으로 이제 그 말씀을 행하지는 못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그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그를 미혹했죠. 광명한 천사인 이 사탄은 아담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광채를 잊지 못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사람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를 이제 그렇게 미혹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에 이제 미혹당한 사람은 이제 하와죠, 그렇죠? 근데 아담으로 얘기하는데, 이러한 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는 미혹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기억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음에 기억되어서 그런 두려움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갖게 된 것이고, 그들에게는 누가 통치하게 되었죠? 그들에게는 죽음을 준 마귀가 그들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이제 잃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결국 죽음을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는 그런 것이 이제 그들의 마음에 이제 엄습해 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었죠? 그들을 멸하기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뜻을 나타내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회복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내 주셨죠?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 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이제 이 세상에 내보내게 되었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부르시기 위한 회복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회복의 장소, 이 지옥에 떨어진 것이죠. 지옥에 나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 지옥에는 아담과 하와만 사는 것이 아니었고 같이 쫓겨난 사탄도 이 땅에 나오게 되었죠. 결국 사탄은 사람의 통치자가 되었고 이 사탄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많이 요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의 그러한 것이 이제 마귀로부터 통치되니까 이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마귀의 통치, 죄를 짓게 되는 그런 통치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로 이제 아담 이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진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노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라고 할 수 있죠. 마귀는 사람을 시험해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만든 것이 바로 그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 통치권자의 어떤 그런 것을 잃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만 창조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늘들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직접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그 우주 만물을 또 통치하게 하시는 또 은혜를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잃게 된 것이 바로 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다 알다시피 모두 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말씀이라는 것, 두렵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히브리 2장 14절, 그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을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주와 목자로 보내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이제 하늘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죠? 그것은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기 백성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러한 것을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나타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그러면 이제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의롭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결국 우리 안에 누가 이제 우리를 통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귀는 우리를 통치할 수 없게 되었죠. 다만 우리가 육으로 있는 이상 이 마귀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시험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화목하게 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이 마귀가 주는 어떤 시험에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뭘까요? 영접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이 있다고 하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게 될까? 우리는 그 말씀을 알게 되어서 이제 온전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자, 영접한다 그러는데 누굴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주셨어요. 그 이름 안에, 예수님 이름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잘 아는 말씀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이건 무슨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하늘의 통치권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 어떤 권세를 준 거죠?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권세.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여기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시고 마귀의 계계로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 뭐죠?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성령이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권세,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치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어두운 권세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다음에 우리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1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시인하죠? 마음으로 믿죠, 그죠? 그리고 또 입으로 시인하죠.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지만 또 마귀 앞에 내가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선포한 것은 결국 무엇이죠? 마귀가 나를 더 이상 나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누구든지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한 것이죠. 그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마음의 구주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라는 건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리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서 그들이 의롭게 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게 한 목적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담당할 테니 그들을 긍휼히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28절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살리신 것에 대한 의미죠. 주께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누굴 통해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시죠. 그죠? 자,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목자이시죠. 그 진리이시죠. 진리는 우리를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믿는 자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보이셨어요.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렇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마음속에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여튼 내가 하나님나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여 힘든다 할지라도, 병들어 내가 마음이 고달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왜? 산소망은 뭘까요? 하늘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어떤 곳이에요?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병든 것이 없고 재앙이 없고 이 모든 것이 없는 행복한 나라라는 거죠. 비록 우리 육신에 산다 할지라도, 육신이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도 뭐가 있죠? 장차? 부활이 있죠. 그죠? 그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고 무릇 살아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그 다음에 고백해야 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영접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에 합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늘 이 땅 남은 여정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로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준비하고 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렇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그랬어요. 그 음부는 무덤이죠, 그죠? 무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셨는데 부활하셨죠? 그대로 그 무덤에 계신 게 아니었죠.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로 가셔야 돼요. 가셔야만이 또 하늘에서 영원한 거처를 내비고 이 땅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육체가 음부에 무덤이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 썩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무덤에 계셨다가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부활하셨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했다는 거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죠? 평안을 주셨죠. 평안.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육체는 십자가 못 박힌 몸, 찔린 그 상처난 몸 그대로 하늘을 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하늘을 가신 게 아니에요. 구름이 가랬다. 이 구름은 성령이죠.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여정이 끝나고 이제 하늘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구름이 가리면서 이제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간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구름이 안 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유기로 있던 그 밑에 많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에 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를 하늘을 가실 때 구름을 가렸다는 거예요. 성령이죠. 그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덤 음부에 그들의 계시게 안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 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대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고통에 풀어 살아나셨으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잠을 잔다 그러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꾸 죽는다는 생각은 머리에 지우세요. 우리는 새로운 하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어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 잠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의 강차의 몸을 들어가서 있고 변화되어서 하늘에 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통치권자가 상속자가 되는 그런 날이 이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는 게 아니고 잠을 잔다. 매일 자듯이 자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겠죠. 하는 날 합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 묵상과 기도해야 되겠죠. 26사도행전 2장 26절 27절 보면은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육체도 희망이 거한다고 했어요. 육체도. 그 육체라는 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하늘을 부르신 게 아니죠. 육체는 이 땅에 폐기시켜 버린다는 거죠. 죄 있는 육체의 몸을 하나님께서 절대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의 몸으로 광채의 몸으로 예수님 광채의 몸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어떻게 돼요? 무덤에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렇죠. 우리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영광의 몸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잊게 된다는 것, 그 얘기를 의미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또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 동시에 우리도 영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신 자라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들이 보았던 이 사도들이 보았던 것을 이 예수님 살리신 것을 그들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음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그렇죠? 누구든지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부끄러움.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자기가 살았던 그 잘못된 삶이 부끄러움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모습들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부끄러움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 만난 날 이후부터 과거에 어떤 옛사람은 더 이상 그 사도 바울을 마음에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옛사람이 어떤 그런 살았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속사람이 말씀을 새롭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더 이상 과거에 부끄러웠던 옛사람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는 하늘나라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통해서 어렵게 하여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영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계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에 대한 의미죠.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 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에 무슨 의미를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그렇죠. 말씀. 그 요한복음 6장 63절만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건 외워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결국 이건 뭐예요? 말씀이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의 영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해 주죠.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은 영이라는 것이죠. 영이고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그렇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 또 뭐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이렇게 할 줄 아는 거로.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이름은 성령이죠. 또 성령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또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죄를 이길 수 있게 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런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희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예수님 믿으니까 누구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 여자 성도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죠. 난 여자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성으로서 이 땅에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아들로 상속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따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 여성을 창조했죠. 그럼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갈비뼈를 가지고 여성을 창조할 때 그때 바로 그 영이 아담 안에 있던 영이 여성에게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게 들어갔어요.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장차 하늘나라 가는 건 결국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 통치권자, 상속자가 된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 아들의 영, 이거 잘 나타나 있죠?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들의 영 보면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로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영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보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나에게 성령이, 하나님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나에게 영을 주셔서 제가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 나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기도에 관련된 거. 내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 그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럼 낳았는데,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엄마, 아버지라 불러야지. 그러면 다른 이름 부를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나라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회복해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렇죠. 이 종이 아니라는 것은 마귀의 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어떤 유업을 받을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자, 잘 들어보세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발자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냐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통치하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상속자고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돼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통치권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같이 천사들 보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죠? 천사들은 원래 택한 자기 백성들, 창조된 그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도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를 돕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이것이 싫어했던 사탄이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범죄했잖아요. 그죠? 결국 아담까지
그 범죄하게 해서 결국 이 땅에 쫓겨나게 될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는 이미 택하여졌다는 것이 택하여졌다는 거죠. 자, 어떻게 알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하면은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4절 5절. 에베소서 1장 4, 5절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은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육으로 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린 죄인이었지. 죄된 몸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라고 이 땅에 우리를 하시라고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나타났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구원하신 뜻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 그 택하신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흠을 얻게 되게 해서 이제 장차 하늘에 부르시간 뜻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뭔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5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 구약의 말씀에서 나타나 있듯이 그 제사장 한 일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양을 데리고 오든지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의 그 손을 양에게 얹어서 어떻게 했어요? 죄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 넘어가게 돼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양이 그 죄를 대속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구약에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친히 자기 몸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의롭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 나라라는 것은 결국 장차 나라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장차 상속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사장들은 그 의롭게 된 제사장이 이거 천사장이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에 제사장을 오셨던 거죠. 그 우리도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이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됐죠? 우리 의롭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봐요? 마찬가지 하늘의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권자도 거기에서 한 은하계 안에서 통치권자라는 거, 왕 같은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상으로 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왕은 아니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왕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거기에 통치권자가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요. 자,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자,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 이기는 자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이기셨죠. 사망을 이기셨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일, 내일이라는 것은 말씀 행하는 자죠. 말씀 행하는,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만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세. 그죠?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지구 한 덩어리죠. 그죠? 한 덩어리. 그 하늘에 가면은 한 은하계 안에 수천만 개가 될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수백만 개가 될지 그 나라의 통치권자가 돼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장차 하늘에 가면 이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제 그거 가면 참으로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이제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겠죠? 자,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시편 100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신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 창조하셨죠.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소유라는 것이 소유. 그의 백성. 그렇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원래 있을 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두운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 빛이죠, 그죠? 그 빛을 우리가 비춰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되죠. 이 말씀 뭐예요? 그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그 어둠 권세에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렇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권세 아래 있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 있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죠.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 안으로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보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다. 그러니까 죄사함에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 사해 주셨고, 예수님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되었죠. 결국 기업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이 땅이 말하는 그런 보여지는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유업업. 그렇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어떤 데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기이한 빛이 놀라운 빛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빛은 영원하고 우리가 봄을 되면서 영원한 그 빛이 우리가 비추는 데서 우리는 굉장히 그 빛에 대해서 놀랍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 백성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죠. 이제 하나님 백성이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죠. 마귀의 자식이었죠.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그렇죠. 긍휼을 얻은 자가 됐죠. 우리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자였죠. 진노의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렇죠. 하나님께 긍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렇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거듭나게 하사라는 것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소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짓을 수 없죠. 그죠? 죄가 이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인 하나님의 씨, 하나님 씨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이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인류와 도덕을 우리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자는 말씀 있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말씀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났다는 자는 누구를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그렇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난 자라고 했죠?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자, 나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무슨 사람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창조하신 거죠. 창조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하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뭐 있어요? 산소망은 뭘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았으니, 그렇죠. 아담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았으니, 그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죽음이 왔고 결국 형벌했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삶을 얻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산소망이죠. 산소망 있게 하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한다. 이제 이 땅은 썩고 더럽혀진 쇠해지는 이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땅을 영원히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뭐예요? 산소망이 있다는 것인데 유업을 있게 한다는 것이죠. 유업이 어떤 유업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할 수 있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뭘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이렇게 나올 때는 자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도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항상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인치심 받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건너게 해서 산소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인치셨다는 건 구원의 확증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을 확증시킨다는 것이죠.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은 이게 하늘에 대한 것을 얘기 안 하고 자꾸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할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을 자꾸 훼손하려는 자들 때문에 이들이 해석을 성령으로 건너지 않으면 이 성경 해석을 못해요. 성령이 건넌 자만이 이 말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는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다 더욱 심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죠. 부르심과 택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 된 것이죠. 백성 됐으니까 됐으니까 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죠. 그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성령의 인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을 시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을 행한 적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냐는 것이죠. 성령이 나에게 임재해서 나를 통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구원의 확증 성령의 인치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 계시는 그 거처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넉넉히 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 속량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8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죄를 구속하여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으셨으니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의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부활한 것이죠. 우리가 영을 살린 것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하시고 영을 주셨어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육체는 더 이상 필요 없죠.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영을 가지고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때 이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광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면 우리도 같은 몸으로 변해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그죠? 성령이 임재하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죠. 그렇죠? 이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성령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자는 성령이 임재된 자죠. 그 임재된 자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녀. 그렇죠.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장래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냥 다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 부활에 합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말씀 행하는 자가 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죄를 미워야 되겠죠. 죄가 그치는 그것을 계속해야 되겠죠.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느니라. 자, 그와 같은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줄 아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이 말씀 외워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빛으로 계신 분이에요.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지금 육으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그분의 형체와 같은, 그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지금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예배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나라,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 준비가 끝나면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죠. 자기 백성 수가 다 차면 이제 그 수 찬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에 부르시면 이제 각 곳에 보내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죠. 형체가 변화하시리라.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의 영광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수건을 벗은 얼굴 같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수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뭔 얘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때, 몸의 때를 갖다가 이제 벗겨내는 것이죠. 그럼 죄를 이제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 보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진 얼굴에 닦아보면 수건 닦아야 되죠. 씻어 세안하고 닦죠. 그죠? 그럼 얼굴 어떻게 돼요? 거울 보면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잖아요.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면 말씀 보게 되면 어떨까요? 아, 내가 말씀 통해서 내가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말씀 행하니까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야 돼요. 그 죄를 그쳐야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많은 죄들이 생각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 기도하다가 죄가 그쳐지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죄에 대한 회개하는 것이 이제 그쳐진 거예요. 그 죄가 그쳐진 거라서 있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와 같은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죠. 주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도 같은 형상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의 그 광채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입었다는 것은 뭐 옛 사람의 어떤 구습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는 자죠. 새 사람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자기의 창조하신, 그럼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창조. 그분의 형상,
그분의 영광의 빛,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 빛을 입는 거지. 그 빛. 그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를 통치해서 어떻게 돼요? 그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이 땅에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하늘 말씀의 지식,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에겐 새롭게 지식으로서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 지식을 한 거죠. 그 세상 지식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그 지식을 주시는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의이고 불의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변화예요. 그렇죠. 변화. 그렇죠. 영광. 참, 이 두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참, 영광에 참, 이 두 말씀이 하나님의 빛을 알 수 있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는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에 속한 자가 살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죠. 그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으로 속해 산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선택받은 예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인침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죠?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그렇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보여지는 그 의로운 모습, 그들의 말의 논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좀 생각하네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하여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잘한다고 해서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의롭게 해서 천국에 보낼 수 있느냐? 안 돼. 불가능하다는 거야.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는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에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택된, 창세전부터 선택된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후의 말씀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탄은 멸망자들을 속임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게 하는 사탄의 활동이에요. 사탄의 활동은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지음받아 창조된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의 활동은 어떻게 해요? 사탄이 일꾼들을 세우죠. 그들이 목사일 수도 있어요.
목사일 수도 있고, 세상 종교는 다 그건 사탄의 일꾼들이고,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도 사탄의 일꾼들이 있어요. 자, 악한 자 나타남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보면은 제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후에 자꾸 보네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보면은 그는 대적한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그래요.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이 마귀는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들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이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 마귀 통치받는 자들은 어떤 것을 행하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이 마귀는 숭배함 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마귀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질투하는 자예요. 자,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운다. 이게 바로 이게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자들이 우리 주위의 마귀 일꾼들이, 사탄의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저 속에는 보니까 저 사람 말 속에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사상과 철학만 얘기하는 사람. 자기를 위한 것을 내세우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운 자들이 있어요. 지금 설교 중에 들어보면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과연 저기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과연 영혼 구원 받겠는가라는 어떤 회의감이 들 정도였어요. 이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한 성자한테 자기를 하나님을, 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된 그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그 사람. 진리가 없는 자들의, 성령이 없는 자들. 없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줄 알도록, 아름다운 미서역을 다 쓴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악한 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보면 어떻게 나타나죠? 고린도후서 10장 14절 15절 여기 14절까지 있네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한 천사로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아름답게 치장하게 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아름다운 말만 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 죄, 가장 듣기 싫어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와서 마음에 어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어떤 회개를 안 하고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 얘기하게 되면 마음의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일그러지고 듣기 싫어요. 십자가 얘기하면 또 뭐 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영구 못 받아요. 차라리
죄에 대한 얘기 듣기 싫어하고 십자가 얘기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다, 회개할 마음이 의지가 없다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세요. 어차피 구원 못 받는데 왜 교회 와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왜 그 짓 합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재미있게 살다가 끝나야죠. 어차피 천국 못 갈 건데 왜 굳이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냐 말. 예수 믿으려면 각오를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나라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되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마음껏 짓고 뭐 내가 편한 대로 뭐 할 짓 다 해가면서 천국 가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그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죄를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십자가 얘기하기 싫어하는 목사들 많아요, 지금. 다른 얘기만 하잖아, 다른 얘기만.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니까, 부담스러워. 본인이 죄를 지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하잖아요, 자기 일꾼으로. 사탄의 종로로 탄 자들이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의외로운 것처럼 의의를 말한다고요. 가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사람이 들여다보면은, 그 속사람 들여다보면 뭐가 되겠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어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영혼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지시하고 나에게 향한 거 원하는 걸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대로 행해야 돼요. 내가 몰랐던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알게 됐을 때는 그때 더 이상 그 옛날에 어떤 지었던 그 잘못된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그렇죠?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의인 거짓 선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형벌에 들어가요.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부끄러운 수치와 함께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보면은 표적, 거짓 기적을 자꾸 교회 안에서는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말씀이 없고 자꾸 이상한 기적만 나타내요. 그렇게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것처럼, 그게 성령 받은 것처럼 잘못되게 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그렇죠? 속임이에요, 속임. 이 멸망한 자들이 뭐예요? 성령이 없는, 성령의 인친, 구원의 확증 없는 자들이 멸망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불의의 속임 때문에 그들은 이 멸망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6,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되고 구원의 확증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법을 지키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지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은 요즘 보면 법을 갖다가 마치 뭐 자판기처럼 막 자기들 위한 것을 막 찍어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법이에요. 우리 말씀 법을 지켜야 돼요. 세상 법이 나에게 육체적인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을 따르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은 진리를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늘에 부르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늘 변화되고 죄가 그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정결해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진리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데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지 않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에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사랑 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아비를 마귀로 했다. 마귀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어떤 자라 그랬죠? 아비 욕심대로 행하게 되고 살인자의 살인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할 그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게 만들었잖아요. 육체가 돼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살인자의 살인자. 그게 이 마귀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 서지도 못해요. 마귀는. 거짓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 것으로 말하잖아요. 제 것으로. 이는 그가 거짓말자의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마귀 아비에 시킨 대로 종로 탄 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아주 이렇게 잘 얘기해요. 그럼 사실 때로는 나도 근데 듣다 보면 그 사실인 것처럼 미혹될 때가 있더라고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교회 안에는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성도들이 자꾸 옛사람이 어떤 그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답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천국 가겠어요? 못 간다니까. 거짓의 아비의 종노릇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상속자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서 바른 행위를 해야죠. 진리 사랑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 악한 자들이 사탄의 활동에 어떻게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 사랑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 마가복음 1장 9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리스도라는 어떤 의미를 나타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처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 세를 받으셨죠? 그 세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거 장차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차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늘을 부르시겠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보시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죠. 비둘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준다고 그랬죠? 평화죠, 평화. 그렇죠. 예수님께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평화가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시죠. 예수님께 주신 평안이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재난이 와도 어떤 사람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쟁이 위험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평화이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데 이게 뭐야?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창조하셨잖아요. 아들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시면 우리 또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사랑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게 말씀이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인데, 에베소 4장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죠. 이 말씀 자주 드린 말씀이에요. 택하셨고, 택하셔서 이 땅의 유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의로움을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돼 하늘나라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렵게 되죠.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다는 것이죠. 흠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흠없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된 상태로서 여전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흠없는 상태로 보존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의 구원의 길을 우리 예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것은 아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자, 새롭게 새 창조된 하늘과 새 하늘에서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제 그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한 자를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니라. 낳으신 이가 누구야?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0절 18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은혜와 진리, 그렇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로우신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래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은혜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분이라 할 수 있죠.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 있고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품속엔 독생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알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돼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시민권자로서 비록 이 땅 삶의 생활이 때로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탄의 일꾼들이 나를 급습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하늘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늘 믿음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 하는 나라에 합당하게 될 수 있는 위한 말씀을 저희들 듣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저희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기까지 예수님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저희 마음에 늘 계시게 해주셔서 온전한 구원과 부활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